이어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사 안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하시고 훈련시킨 이건화 강도사님 목사 인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2장 부르신 후에 김진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저희들 거룩한 자리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교회와 주의 총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옵나이다. 특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거룩한 목사 안수 예식을 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7회기 미동부 노회가 주관하는 이 안수 예식에 하나님 각자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 거룩한 시간이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종으로 선택받은 마띠아처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름에 응답하는 평생 기억나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멘. 오늘 안수식을 주님과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와의 언약을 맺고 약속에 신실하신 묵전 시간이니 기도 앞에는 주님의 평생의 시간에 임하였듯이 주의 성령과 아버지의 음성이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주시고 이미 주신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수의 예식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예식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양종 의회장님과 우리 권면하시는 강윤호 목사님 그리고 안수경 여러 목사님들 함께 하셔 주의 음성 세밀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받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한 감격과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예식 주님께 의탁드리옵나이다.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오직 말과 현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부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봉독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연소한 나이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중책을 맡고 있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이권화 예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미 동부노회 모든 목사님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먼저 믿는 자의 범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대방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면 약간 하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더하는데 서로 처음 만나면 약간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연상이면 대충 넘어가는데 만약 한 살이라도 어리면 아랫사람을 취급합니다. 이렇게 나이로 서열을 정하고 나이로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건이 있었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으며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디모데가 몇 살 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지 밝히지는 않지만 말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디모데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이었고 디모데도 그런 분위기에서 목회를 하며 고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의 처방은 교인들에게 언행, 심사 모든 일에 본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공식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사적인 담소까지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되는 모든 행동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독교를 도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목사인 우리들이 제대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셨으며 불쌍한 과와 병든 자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또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빈곤한 삶을 사셨지만 언제나 사랑이 넘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읽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기서 창념하라는 말은 devote, 헌신하라, 열중하라,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은 성경을 읽는 일과 또 그 의미를 풀어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설교에 온 힘을 기울여라는 뜻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인 말씀 선포 사역입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해석하고 선포해서 이 진리를 성도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며 또 구원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며 영의 양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능력과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0장 이상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영의 양식은, 육의 양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지만 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과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은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16절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영생을 잃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 언약인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약속하신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즉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려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새 언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들을 역사를 통해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과 행하실 일들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감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는 구원, 즉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의 자세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자세와 사명으로 목회를 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이건아 예비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목회자의 자세와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약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두 분 일어나십시오. 오른손 드시고, 네. 제가 질문할 때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래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금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 협력하기를 맹세합니까? 네.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합니까? 네.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신자와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습을 세우기로 승낙합니까? 네. 예, 됐습니다. 이어서 안수식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저기 앞에 안수위원들 나오시죠. 예, 안수위원들 나오십시오. 안수. All the ordained pastors come up for the ordination. 안수위원들 나오셔서 자 사진을 한번 찍고. 이어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유하신 뜻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고 남은 삶을 주님께 헌신키로 다짐한 이거나 강교사에게 목사 임직식을 거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규례에 따라 주의 종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원하오니 이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사에게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고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종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평생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종의 모든 삶을 주님의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또한 안위하여 주셔서 모든 믿는 자의 봄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주위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영접하는 교회들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주십시오. 예, 이어서 화성이
한번 서서히로 안수증 받아요. 이어서 안수증 시식이 있겠습니다. 목사 안수증, 성명 이권하, 생년월일 76년 2월 18일. 위 사람은 2022년 4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미 동부 노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거행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4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글로벌 총회 위 동부노회 노회장 양정욱, 서기 김상우. 또한 임직패 수여 있겠습니다. 목사 임직패 이권하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정의 과정을 모두 마치시고 목사로 임직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의 성역 위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22년 4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글로벌 총회 미 동부노회 노회장 양경우, 서기 김상우 목사. 그 안수증을 좀 피면 좋겠는데. 우리가 네, 그렇지. 그래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안수를 받는 이권하 씨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미 동부노회 소속 목사됨을 선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우리 목사님 법명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도 돼요. 옆에 똑같이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권하 목사님 축사와 권면을 이렇게 담당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이권하 목사님의 목사 안수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수억 년, 수천 년을 거치고 난 뒤에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오늘 안수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광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가문의 영광이 정말 하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 성공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목사는 섬기는 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신의 성품인 주님의 마음으로 양무리를 이 땅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그 괴계 속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머리로, 나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자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시고 목사 안수를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머리 대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내게 맡겨준 양무리를 목회자이신 예수님이 목회를 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진리로 목회하는 그 예수님의 목회를 나는 믿음으로 수행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목회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사단마귀가 강대상에까지, 신학교까지, 이 목사계까지 침투했습니다. 목사를 받은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예수님의 뜻은 나는 죽고 세상 것 명예 다 버리고 양무리를 섬기는 목사가 되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탄의 종의 싹군 목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영광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목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지금 개척해서, 작년에 개척해서 열심히 어려움을 섬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 안수는 받으려고 그래. 그러나 교회 개척은 안 하려고 그래. 설교만 하고, 설교 잘한다고 대우만 받으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영광을, 섬김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사를 이름하여 싹군 목사다, 마귀의 종이 되어 움직이는 목사가, 저는 신학교에서부터 강조를 합니다. 목사가 양무리 개척해서 정말 사단 마귀에게 쓰러져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편하게 목사하려고 하는 자는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누구는, 사람들은 다 목사로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교회가, 개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성경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내가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지, 목회자 자신이 나 설교 잘한다, 이것에 물든 이 양무리들도 잘못된 것이고, 양무리들의 목표는 거듭나게 해서 성령의,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람 목사의 하는 일이고,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게 설교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거나 목사님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를 안수받으면 모든 직업을 내려놓아야 돼. 군사를 사용하는 장교로 쓰임받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다 봉급도 주고 하나님께서 매개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뭐 투잡을 갖는다, 이중 삼중 일을 한다. 그래서 목회는 폼 잡으려고, 목회 섬기고 잘한다고 섬김을 받으려고 목사를 한다 그러면 오늘부로 목회비를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가 가족이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가족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형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로 우리 교회 하이리가 있어요. 제 손자입니다. 우리 황 목사 손자입니다. 황정호 목사 손자인데 그 아이가 권사님, 교회 안 나오는 권사님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권사님 왜 안 보였어? 그래. 여러분, 10몇 살 먹은 아이가 권사님 교회 안 나온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주일학교 때 가면 새로운 아이들을 보면 그 옆에서 말 건넵니다. 그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예를 들어서 목회자 가정에서 통상들 하는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는 왜 전부 가족들이 다 해먹냐고. 가족들이 다 해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눈물 흘리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가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의 일환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아직도 마귀에게 고통받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겨서 천국 복음을 교육시켜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나가는 우리 이거나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척해서 주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양무리를 사랑으로 섬겨요. 나는 죽고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섬겨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 나와 똑같은 구원받은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목사가 되기를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목사 한 수를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tuk주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전진규, 전미숙
이건아 목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세우는 이 자리에 기꺼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수를 해주신 존경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강윤남 총장님께서 해주신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또 영혼을 구하고 또 제자를 삼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진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건아 목사님 축복하심으로 임직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